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리라. 오늘 본 말씀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계 신방 캠프가 벌써 네 번째, 오늘 김민정 집사님까지 진행됐는데 아주 김민정 집사님 참 잘하셨어요. 목사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단독으로 문 꽁꽁 그릇 잠그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다 필요 없다. 지금 내 코가 석자다 이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듣고 내 힘을 얻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김동기 전사가 보고를 하던데, 목사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게 올바른 거야. 어제는 또 서울에 갔더니 딱 그 황동국이 혼자 또 지금 경기도 시흥에 있잖아요. 그래, 시흥 그 동네가 보통 동네가 아니다. 아니야.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다. 시흥 옛날에는 그 시화호라고 늘 썩어서 힘들었는데, 그걸 이제 바닷물을 이제 터져가지고 이렇게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내. 옛날 그 심각한 동네다. 뭐 연쇄 살인범 해갖고 옛날에 그 유명한 동네다. 그 동네 옛날에 이기호 안수 집사님이 안 살았나 내가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게 옛날부터 그 시흥의 그 시화공단 아주 그 유명한 공단인데 거기 취직을 했는데 아주 지금 인정받고 잘하고 있어요. 난 처음 멀리서 봤는데 몰랐어요. 딱 그 양복 입고 오는데 딱 보니까 아이고 이제 취직했구나 이제 이런 느낌. 왜 사회 초년생이 있잖아요. 그래, 그 얘기 하면서 메시지 줬는데요. 동구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축복이 있다고 하면 정말 감사한 게 있다면 교회 온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거, 그건 절대 자기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시흥에 있든 어디 있든. 그리고 야, 이 서울에 저 예배 드리는데 시흥에만 있지 말고 서울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래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 잘된 게 그 시흥에 바로 앞에 그 연장선이 있다네요. 지하철. 그거 타면 안 갈아타고 그 서울역까지 올 수 있는데, 그거 타고 이제 서울에 와서 뭐 2달 있으면 내려올 거지만 하여튼 간에 거기서 일단 예배를 드리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얘기를 해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직장 생활 해보고 이제 치보고 일어나니까요. 이 완전 또 이 태도가 딱 변했더라고요. 얼마나 정중하게 딱 하고. 목사님, 서울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다면서 막 이렇게 만나볼 줄 몰랐다면서 커피는 내가 사고 뭐 이랬다며. 예. 케이크도 내가 사고 이제 너무 좋다면서. 목사님 서울에서 만나니까 너무 좋다면서. 자기 막 너무 목사님도 교회도 가고 싶고 보고 싶은데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면서. 자기 막 너무 일을 해보니까 돈 100만 원 벌기가 힘들잖아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좀 깨닫고 인도를 좀 잘 받으란 말이네 보니까. 또 우리 그 진서연 집사, 또 우리 변현상 집사님 그 서울 그 신당동에서 예배 되게 내나 그 바로 옆입니다. 그 동대문 거가 바로 옆인데, 그 뭐 길 하나 건너면 뭐 무슨 동 서울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갔는데 거기서 제작도 하고 자기 디자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거기서 말씀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제대로 매일 말씀 성취로서 하나님 인도받으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다 다릅니다. 이번에는 특징은 한 개인 한 가정마다 메시지 다 다르게 나갑니다. 아시겠죠? 꼭 그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김민정 집사님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비장하게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내 메시지가 그래 나오더라고요. 진짜 와, 이분이 지금 막판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맞다면서 요즘 내가 좀 진짜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다면서 뭐 그래서 왔더라고. 저기는 이제 서울은 매일 말씀 성취의 증인대라고 내가 그 얘기했고, 왜냐면 그 매일 전쟁이에요. 거기는요, 동대문 거기는요. 완전히 막 중국 요즘 사드 때문에 중국 그 바이어들이 잘 안 온다네요. 그래 막 직격탄 맞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동국이한테는 복음 라인 연결,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너를 이렇게 만나겠다. 왜냐하면 사회 초년생 되면 뭔가 많은 게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안 된다. 그거 되면 과잉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다. 요즘 진짜 그 사람 사귀는 사람들 보세요. 진짜 사람 사귀는 사람들 함부로 많이 안 사깁니다. 그렇죠? 옛날처럼 막 이래 안 합니다. 진짜 자기 분야에 꼭 필요한 사람 딱 만나고 얘기하고요. 딱 예의 지키고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막 사람 안 만납니다.
그리고 전주 우리 진광이한테서 갈 때는 아브라함의 복음 회복해라고 내가 그랬어. 아브라함의 복음. 복의 근원 되신 분 그리스도니까 자꾸 속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벌써 전주만 네가 2년 있었고 또 3년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랬어요. 우리 김동기 전사 집에 가서는 내가 그랬습니다. 정말로 복음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4번 방문을 했는데 4번 다 메시지가 다르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저 울산에 또 재현주 집사님 빨리 울산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는데 좋습니다. 울산에 이제 미용실 새로 시작하니까 이제 자기는 좀 말씀이 이제 듣고 싶겠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 본문 말씀은 뭐다?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다 위임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모든 권한과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염려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좁은 내 속으로 머리 나쁜 내 머리로 생각하면 딱 그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데 본 게 많아요? 안 본 게 많아요? 안 본 게 훨씬 더 많은데 근데 그 뭐 안 본 것도 훨씬 더 많고 모르는 것도 훨씬 많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결정하면 대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도 뭐 하느냐? 완전히 새로운 은혜와 응답 받아라. 알겠죠? 그래서 자 오늘 개인 치유 받아야 되는데 이 개인 치유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 증거 가지고 한번 치유받아봐라. 딴 거 말고 절대 다른 건 안 됩니다. 뭐 아픔을 나누는 것도 좋고 슬픔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서 증거가 오면요 그렇게 내 안에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게 돼요. 알겠습니까? 왜? 아들의 고난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드리냐? 우선순위 한번 바꿔봐라. 개인 치유라는 것은 개인이 병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바꾸라가 뭐냐? 이거 바꾸라는 게 뭐냐? 원인 제거입니다. 이게. 원인 제거를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가진 원인 제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가지고 병의 원인을 제거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가 되면은 병의 원인이 제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 성취는 반드시 나에게 증거를 가져온다. 자, 2번부터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은 노예. 근데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말 안 되죠. 말 안 되는데 요셉의 치유는 하나님 말씀 성취의 치유였는데 뭐가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대신 시킨 일을 내가 어떻게 형들을 이렇게 하겠냐. 자, 이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상황하고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상황은 다릅니다. 자기 아들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던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으므로 후환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 아버지라는 든든한 방패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요셉이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게 언제 나타납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시킨 일을 내가 어떻게 형들한테 이거를 보복하고 다시 뭐 불러들여고 어렵게 만들고 아버지 죽었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고 이러냐. 이 보세요. 완전 치유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누가 위로하거나 누가 어려움을 주거나 누가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나의 감화 감동시키는 축복과 응답이었대. 이걸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똑같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위기를 처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런데 다니엘의 치유를 잘 보세요. 21절, 22절, 23절에 보면 다니엘의 치유가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 간신들을 뭐 죽여라 살려라 이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이 문제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어려움이라. 자, 여러분 어려움 당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어려움이라. 이걸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사람한테 어려움 당한다? 요셉입니다. 사람한테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어려움이었다. 이걸 말씀 가지고 했대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완벽한 치유를 받은 것 같아요. 자기 응답을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딱 잘라 얘기했어요. 멋있죠? 그래서 이 다윗은 특징이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보니까요. 자기의 모든 것,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뭐 돈이 있어갖고 어마어마한 뭘 해갖고 한 게 아니고요. 도망다니는 시절에 뭐가 있겠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뭐해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신방 캠프 해보고 느끼는 거는 좀 어렵다 하고 힘들다 하고 그래서 가보면 다 살아있어요. 말씀 주고 기도하면요.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진짜입니다. 나도 살아있고 자기네들도 다 살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가서 우리가 무슨 어마어마한 계획이나 전략을 짠 것도 아닌데 말씀 다 살아요. 그리고 예배 끝날 때쯤 되면요. 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참 놀라워요. 말씀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꼭 이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빨리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사역자, 사명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지속할 수 있는 매칭 포인트를 찾아내야 돼요. 이번 캠프 때요. 찾아내야 돼요. 지금 월요일날 우리 중요한 멤버들 모여가고 계획을 좀 짰는데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교사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부탁해요. 사람 때문에 뭘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한번 인도 한번 받아봐라. 자, 그럼 말씀 성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생명을 주신 거, 영생을 주신 거. 그의 생명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는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안에 우리가 복음받고 구원받은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난 거. 우리 보세요. 이수 성도님 자꾸 말씀 듣고 이래 하니까 내가 오늘 수요예배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늦게 오거나 뭐 바쁜 일이 생기면 이거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꾸만. 아, 그럼 늦게라도 가야지. 그게 왜 그러냐? 예수 생명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그 새가족 훈련 조금 끝나거든요. 이렇게 뭐 딴 거 신경 쓰지 말고요. 합숙 훈련 이런 것도 가만히 가서 깊이 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게 진짜 그거는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게 된 겁니다. 이번에 그 합숙훈련 우리 새가족들 몇 명 추석 때 열흘 쉬니까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열흘 안 쉬는 데도 있지만은 대부분 뭐 한 5일 정도는 다 쉬더라고요. 그 합숙훈련 계획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그 강정훈 준사 그 군대에서 휴가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어떤 경로라도 좋으니까 목사님 제가 요 강단 말씀 그 군대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트라넷 저거가 이제 허용치를 허용하는 이제 그런 군대 인터넷 그걸로 메시지 그거를 듣겠다고 어떻게든 해달라고 김동기 전사한테 얘기했다더라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의 신자는요. 주일, 수요일날, 금요일날 어떤 말씀이 나오겠는가 이런 거에 기대가 원래 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보다 정답이 더 중요해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더 중요해요. 이런 문제 있죠. 문제는 지금까지 있어 왔다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없었습니까, 그러면은? 부산에 저 사하구에 가면 장림동이라고 있어요. 장림여중인가? 거기 있어요. 그 원래, 그쪽에 내가 늘 우리 정영 집사님 맨날 다락방 해러 갈 때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요. 그 장림공단도 있고, 우리 옛날에 가서 전도도 하고 이랬는데요. 거기 한 그 중학교 2학년 여자 학생이요. 막 애를 얼마나 때렸던지 애가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요. 지금 이게 막 전국이 지금 떠들썩하고 3명인가 4명이 이 동급생들이 걔를 이런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어떻게 애를 하나 때려도 그거를 때려갖고 피투성이 된 걸 그걸 또 인증샷으로 참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죠. 그게 맨정신으로 된다 생각합니까? 아니 친구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뭐 어떻게 하다가 한 방 치고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야 우리가 학생 때 어릴 때 우리도 한 번씩 치고 받고 싸우잖아요. 우리 때는 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래 동네 윗 동네 미리 정합니다. 한 판으로 같이 이제 패싸움이냐 아니면 1대1로부터 정해놓고 우리 싸웠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말 동네에서 보면은. 근데 그러다 뭐 한 번 싸웠다. 막 그거는 또 괜찮아요. 그때는 또 그런 게 아니고 지금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러는데 요즘 애기들이 다 작은 데다가 한 명 아니면 2명인데다가 이 또 손이 귀한 시대가 됐잖아요. 애들은 자꾸 줄어들고 뭐 그거를 떠나서 요즘은 하여튼 뭐 선생이고 뭐 학생이고 간에 서로 이렇게 그 훈육하는 방식의 시대 흐름을 따라 다 바뀌었다며. 말로써 해야 된다. 물론 한계도 있고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있어. 하여튼 많이 바뀌었어요. 그거 좋아요. 뭐 그렇게 하자니까 나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번 사건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 보니까요. 여자애를 하나를 피투성이 되도록 때려놨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 인터넷에 올리는 그게 그 여자애들 3명, 4명이 한꺼번에 그랬다던데. 에? 뭐라고요? 김현수 사모님? 뭐라고? 지방방송 끄세요. 예, 설할 때는. 예. 그거를 때려가지고 참나. 그리고 또 처음에 2달 전인가 그걸 해갖고 신고를 했다고 그러대요. 그 신고한 그거를 또 신고했다고 또. 그럼 경찰은 또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걸 확실하게 그거를 분리를 시켜야 확실히 일처를 해야지. 그 맞은 아이는 왜 맞았을까요? 때린 애들은 왜 때렸을까요? 둘 다 제가 보기로는 맨정신 아닙니다. 그 본정신으로 그렇게 애를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명이 피투성이 되도록.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이. 그 앞에는 인천에 웬 또 여자 고등학생 애가 그 초등학교 1학년을 잡아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쵸? 이 난리. 한 애는 보니까 그쪽 집 애는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뭐 병원장 딸이요. 보니까요. 그 살인을 한 그 딸은 제가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병원장이요. 그러니 이게 무슨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교육 수준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토록 성경에서만 귀신을 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운명 사주팔자 해방받아야 된다.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라.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은 맨정신으로 못 살아갑니다. 어디 잡혀도 잡혀야 되거든요. 어디 헷가닥해도 헷가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틀러라는 사람은요, 전쟁 광기가 들어가니까요, 전쟁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도 계속 죽였잖아요. 끝까지 항복 안 하고. 그게 여러분 맨정신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일본의 뭐 이토 히로부미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로이토 이 일본 외왕이나 똑같은 그 케이스입니다. 뭐 김일성이다. 내 죽일날 일부 때 좀 나라를 놓고 좀 기도하자고 내 그 얘기 설교 안 했습니까? 벌써 핵폭탄 실험. 나는 그 핵폭탄 실험 모르고 나는 했다니까, 메시지를. 끝나고 예배 시고 딱 가보니까 핵폭탄 실험을 했더만 보니까.
그게 꽤 떨어져 있습니다. 백두산하고 200km 넘게 떨어져 있나 그런데 백두산 그쪽에 지나서 옌지에서도 그게 연길에서도 그게 흔들렸다거든요. 그게 지금 뭐 히로시마나 이런 데 떨어진 핵폭탄보다 훨씬 더 크게 이번에 실험을 했단단 말이에요. 그게 어째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야 돼요? 지금 내가 돈 100만 원이 있다 없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 가정이 완전 저주 가운데 간다니까요. 복음을 모르면요. 한 나라가 완전히 재앙 가운데 갈 수 있다니까요. 이제는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개인 치유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 완전 바꾸고 하나님 말씀 성취 맛봐야 된다. 그래서 더 큰 재앙을 막아야 된다. 더 큰 저주와 운명 사주팔자 귀신의 세력을 꺾고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그게 증거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증거잖아요. 이 아들 된 자에게 그냥 있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권세의 축복을 주신다. 이 두 개 같이 증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분의 신분과 권세 누리면 돼요. 세 번째 증거가 뭡니까? 이상해. 그때부터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고 말씀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고 전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 친구도 교회 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옛날에 없던 생각이 생겨. 그게 뭐죠? 사명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은 자라면 또 다른 목숨이 생기는데 그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는 거예요. 이상 영혼 구원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임했으면 좋겠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귀신의 세를 꺾고 우리 직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돌아오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이상해. 자꾸 들어와. 그런 생각이. 사명 깨달은 사람. 주일날 예배 갈 때 너무 좋고 하나님께 헌금하니까 행복하고 막 사람이 자꾸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런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걸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살아가는 이유를 주셨어요. 오늘 알고는 있었지만은 고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그냥 이렇게 이번 달 화가 이러면서 고흐 좀 약간 도라이인 줄 알았더만 심각했더만 보니까 이 고흐라는 사람이 고갱하고 절친인데 그림 화법 싸움을 하죠. 이게 맞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둘이 심하게 다툽니다. 다 프랑스 사람들이죠. 고후 고갱 고시들. 그러니까 심한 싸움을 하고 나니까 이 고후가 그 고갱하고 싸움하고 헤어진 다음에 그린 그림이 기 잘린 자화상 있잖아요. 그겁니다. 자화상. 근데 이미 그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병원 들어가서 붓꽃이니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거 있잖아요. 별이 왜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신병 때 다 그런 거거든. 다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결국 병원 들어간 지 얼마 안 있어서 자살하죠. 이 사람이 1890 몇 년도 말에 자살하죠. 놀라운 사실은 그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었대 그림 그렸던 그 자화상이라는 그림, 그 그림이 그때 당시 54달러인가 팔았는데 그게 경매에 나와서 지금은 얼마에 팔렸는가? 900억 가량. 한화로 900억 가량 100년 지나서 팔렸어요. 100년이 넘어서 팔렸어요. 안 놀래네. 90만 원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판에 무슨 900억 하니까 감이 안 옵니까? 그 정신병자의 그림을 우리는요 900억 주고 사가는 더 큰 정신병자를 만나는 시대가 정신이 돌아갔고 정상적인 그림 그 자화상 보세요. 항상 우울합니다. 그 얼굴 보세요. 항상 광기에 뭔가 차 있는.
어제 또 보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마광수 교수입니까? 이 연세대 교수였죠,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자살했더만요, 보니까. 그 사람 옛날에 그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소설계에서. 너무 잘해갖고, 국어국문학 연세대 교수. 26살 때 강단에 서서 가르쳤으니까요. 교수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 사회 풍조가 그런 어떤 외설소설과 뭐 예술소설, 거기에 대해서 싸움 법정 투쟁을 해갖고 이제 외설이다 이렇게 하고 옥고를 좀 치르고 뭐 그렇게 했죠, 그 사람이. 그걸 떠나서요.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로를 잘 보세요. 너무 많은 책을 읽고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못 찾고 자살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림을 잘 그린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글을 잘 쓰는 사람들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한번 죽으려고 생각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김재호 집사, 니는 한 번도 죽으려고 생각 안 했나? 그런 생각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 다 했어요. 한진희 전사님 대표적으로 젊은 날에 많이 죽으려고 그랬죠? 예, 많이 죽으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안 죽으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죽으려고 했느냐? 아이러니하다 한 게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죽으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겠어요? 제대로 글을 써보려 하다가 자살한 거예요. 제대로 그림 그리려 하다가 자살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에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러지 않고 외부적으로 원인 모를 어떤 어택을 당해버린, 공격을 당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못 견디낸 거예요. 그렇죠? 내가 특별하게 원인이 있는 뭔가 딱 집어갖고 예를 들어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러다가 내가 막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다.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구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원인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크게 무슨 내가 죄를 저지른 것 같지도 않은 거. 열심히 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를 풀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풀려버려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예수 생명이라 그래요. 그 예수 생명을 여러분들이 얻은 거예요. 안 그러면요, 앞에 있었던 지식인 900억 주고 팔면 뭐합니까? 고우는 지린 정신병원에서 방황하다가 죽었는데. 무슨 말이야? 아직도 프랑스에서는 그 고우의 작품을 막 그것처럼 국보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물감칠은 똑같으니. 근데 프랑스 가고 모나리자인가 못생긴 여자인가 근데 그거 본다고 줄 서 있는데 웃겨가고 파리 있잖아요. 그 왜 그래 그게 유명하냐 이렇게 봤더니 눈썹이 없대 이 여자가. 그림을 보니까 그 왜 유명하냐니까 이게 남자냐 여자냐 웃고 있냐 가만히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그 회자가 된대요. 어쨌든 뭐 철통 경비를 해놨고 내가 봤다니까 루브르 가고 이렇게 봤는데 괜히 줄 섰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나는요 사람들이 왜 그림 그리는지 나는 그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이니까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가서 내가 알았다니까요. 그 홀랜드 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네덜란드 홀에 가니까 돌아온 탕자 그림이 있더라고요. 와, 나는 그 그림을 딱 보면서 사람들이 그림 그린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그 그림 보는 순간에요. 내가 잘 그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참 편안하다. 내 마음이 이런 느낌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그거 봤어요? 그림 그때 봤어요? 보라니까 그 미술책 있으면 보다가 내가 그걸 봤는데요. 좀 괜찮다는 생각 들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돈 주고 그림 사는구나. 그림이 사람을 평안하게 만드는 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술을 치료한다더만 그 말이 맞는 말이구나.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부 효과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제 말 알겠어요? 왜 사람들이 모든 프로그램이 폐지돼도 동물의 세계는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죠.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이상해요. 사람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짐승을 보면 이렇게 편안한 뭘 느끼는가 봐 이게요. 그래서 애완견 있잖아요. 반려견이라 하죠. 요즘에 애완이라 그러지 않고. 그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외로움을 잠시 달래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녹색, 푸른색, 산, 바다 이런 데 가는지 압니까? 바다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다고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평안하다니까. 아, 내가 정신병자 아니라니까. 아닌데 그냥 바다 그거 탁 봐라니까요. 평안하다. 어디 기차 타고 가다가 큰 강이 넘으면 나도 모르게 고개 이렇게 탁 가잖아요. 그 이상하다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오지 않나? 좀 있으면 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제 석탄 떼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이따 오는데 좀 지금 공기 좋을 때 많이 들이마셔 놓으세요. 좀 있으면 올 수 있습니다. 파란 하늘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파란 하늘 이렇게 쳐다보면 이상하게 참 괜찮다니까요. 물론 또 그 가을 하늘 쳐다보고 또 먹먹해지면서 아이고 내 인생아 내가 저놈의 영감 만나갖고 이러면서도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파란 하늘 보는데 그냥 마음이 좋은 분이 있어요. 그렇죠. 또 가을 하늘 보고 그래 내가 어디 떠나야 된다 이러지 마세요. 에? 뭘 떠나요. 떠나기는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또 그 뭐 보고 뭐 노래 또 부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고향이 그리워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있는 데서 감사하고 알겠습니까? 또 지금 여자분들 가을 오면 좀 제발 부탁합니다. 이상한 노래 부르면서 어디 또 떠날라 하지 마세요. 화장을 고쳐 이러면서 또 어디 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하늘, 바다, 그림은 그냥 쳐다보면 나한테 이렇게 오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그 하늘과 바다와 그림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에게 생명으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갔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 문제는 끝나는 줄 믿습니다. 제 말 이해하겠죠? 아, 다 길게 설명했다 이거 한다고. 사명, 생명, 권세. 그래서 우선순위 바꾸세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방향, 이걸 통한 결정, 판단,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 따라서 수정도 할 수 있고 보완도 할 수 있고 뭐 발전도 시킬 수 있고 아무 때나 사람 말 듣고 하지 마세요. 특히 사람, 일, 돈, 권력 요 네 가지 갖고 결정하지 마라. 조금 뭐 사람 좀 오르르 따라가고 이러지 하지 마라. 뭐 일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이상하게 오르르 따라가고 그럴 필요 없어. 돈 좀 된다면 오르르 따라가고 그럴 할 필요 없다. 이 권력 이것 따라서 내 뭐 좀 한 자리 해줄까 싶어고 오르르 따라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절대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이 말. 그래서 사람, 일, 돈, 권력 이쪽으로 따라가지 말고 말씀의 흐름, 기도의 방향 그걸 따른 결정과 판단에 따른 수정, 보완, 발전을 시켜 나가면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이 병의 원인이 제거돼 버린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세요. 자 오늘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말씀 성취는 뭐냐? 개인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씀이 성취되면 사람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증거는 뭐냐? 내가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 권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이요. 그래야 많이 배우고도 작게 배우고도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때 우선순위 조금만 바꿔버리면 원인 제거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현실이 조금 녹록지 않을지라도 거기 속지 말고 여호와가 나의 응답이시다. 그걸로 만족이 돼야 돼요. 내가 오늘 찬송 한 장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다. 그래 없으면 내 밥 3끼 딱 먹고 살면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끝나는 문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걸 무슨 체면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영혼들을 그렇게 하시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언제? 말씀 잡고 사명 회복하는 그날. 아시겠습니까?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380장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